1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 마음으로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마음이 더 견고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는 정말 새 일 일어남을 기대하고 우리의 옛사람을 다 버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90장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25번입니다. 찬송가 뒤쪽에 보시거나 또 주보에 보시면 나옵니다. 교동문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간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내 인생의 가장 캄캄한 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빛이 가장 찬란하게 비치는 지성소입니다. 그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 꼭 되어지기를 소망한다고 이렇게도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올 한 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작년보다 더 많이 자라고
성숙하여 그리하여 의의 삶이 쉽고 가볍게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주일학교나 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또 모든 가정들, 어른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풍성하게 하셔서 정말 새로운 많은 문들이 열리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또 국가를 위해서도 또 코로나도 잘 지나가게 해달라고도,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두고도 여러분의 자신을 두고도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해를 허락하시고 우리 속에 올 한 해는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보기로 결심하고 결정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일들이 우리의 몸에 습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하여 올 한 해는 의가 쉬워지고 가벼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 안에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셔서 이 사람들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일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세상이라 하나님, 캄캄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바꿀 수 있는 복된 시간이라고 우리가 믿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일학교에서부터 중고등 청년들, 그리고 또한 모든 가정들과 하나님 선생님들, 봉사하시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내 하는 모든 일이 영원에 하나님 연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이전 것들이 떠나고 새 것들이 가득 차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꼭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올 한 해는 더 평화롭고 더 정의롭고 형통한 일들이 이 나라에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코로나도 지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많아지는, 내가 어떠함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이 더 견고한 그런 한 해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으로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보통 강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주간 지내기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추위에 조심하셔서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하 15도 정도 내려가면 바깥에 있는 모든 야채들은 다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깥에 있다는 건 언제나 많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언약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교회와 맺었던 언약을 신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2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여러분, 이런 자는 언약 밖에 있었다는, 밖에 있는 사람은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끔찍한 자들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신의 산으로 이렇게 데려갑니다. 여러분, 왜 그들을 부르시고 신의 산으로 데려가시느냐 하니까 그 언약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 전에 우리 여기를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이건 마라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그들을 고쳐주시는 일들을 먼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오면 우리 속에 뭐가 나오는 것과 똑같으냐니까 선물을 쏟아내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나무를 그곳에 던지자 그 물이 변화가 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치료가 되어지고 달라진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시느냐 하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도 한번 보시면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끝에 보면 예수님이
고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 고쳐 놓으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 드디어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신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은 여러분 산상수훈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은 그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 맺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그 언약의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약속들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우리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우리와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도 고침을 받은 예표를 받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다릅니다. 신약은 짐승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고침을 우리가 받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우리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니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은 짐승의 피로 고침을 받았지만 온전한 고침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부림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14절에는 보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고침을 받지 않고 그 언약, 계약, 약속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못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고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언약을 주십니다. 왜냐하니까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먼저 고침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10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러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고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도 그들을 고치고 난 다음에 시내산 언약을 맺는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다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첫 번째 맺은 언약이 산상수훈의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렇게 맺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 여러분, 구약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고침을 받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약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는 언약을 우리에게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첫 번째가 십계명이지만 우리는 그 언약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여러분, 산상수훈,
구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의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맺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시편 51편 10절,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구약에도 상한 심령, 이것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다, 이 정도는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하게 고침을 받았기에 우리가 더 나은, 구약의 성도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는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자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시편으로 다시 한번 보면 시편 2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1절에 이방 나라들이 나오고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 말씀과 계약을 맺은 이것이 뭐처럼 보이느냐니까 이들은 매인 것 같고 결박당한 것 같아 보였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뭐 하자고 말하냐니까 풀어버리자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이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산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담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꼭 매여야 하고 이 말씀에는 꼭 뭐 해야 돼요? 결박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뱀이 와서 이 매인 것 같고 결박당한 것 같은 이걸 벗어버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이걸 벗어버리고 여기에서 풀어버리는 일들이 이렇게 나와집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2편 4절 5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맺었던 그 언약을 우리가 매인 것 같고 결박당한 것 같아서 그걸 풀어버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분을 바라고 진노하여 그들을 놀라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 결박 같고 매인 것 같은 그걸 풀어버리자 여러분, 그들의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들이 평생을 땅에 수고하여야 흙에서 나는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 저주가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그 에덴의 모든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들에게서 사라져버리는 끔찍한 일들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며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쪽 그 에덴에 들어가는 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기 보면 그룹들이 그것을 딱 지키고 있어서 이제는 그들이 어디를 들어가지 못하느냐니까 에덴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곳을 이렇게 지키는 일까지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맺었던 그 언약은 에덴을 결박되어질 때 에덴을 경작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풍성함이 누려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박 같고 매인 같아서 그걸 벗어버리는 순간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놀랍다는 것들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매임이나 결박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 자유하게 하고 풍성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또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 6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리고의 모든 것은 다 바쳐진 내 것이다. 온전히 바쳐라. 그 바친 것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7장 21절을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건 온전히 바쳤기에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그들과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그걸 취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약속이 깨트려지자 그들이 아이성 앞에서 첫 번째 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간은 돌에 맞아서 무더기가 되어지고 그의 가족들도 다 죽어지고 그가 아골 골짜기에 그 무덤이 되어지고 마는 그 자리에 이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매임이나 결박이 아니라 그것들이 매임이나 결박처럼 느껴지고 그것에 벗어나는 순간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와 끔찍한 분노가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것들을 구약 성경 내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이들이
벗어나 버릴 때 그들은 수도 없는 진노를 경험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끝에는 그 언약을 그들이 다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는 끔찍한 일들이 그들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서 매이고 결박됨에서 벗어난다는 것들이 얼마나 자기에게 하나님의 분을 가져오고 진노를 가져온다는 것들을 알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가 시편 119편을 보면 여러분, 그가 말씀 앞에 떠나지 않도록 그가 얼마나 몸부림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매이고 말씀에 결박당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을 에덴에 머물게 하고 우리를 더 풍성케 하는 것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인다는 건 그냥 가끔 하는 게 아닙니다. 결박당한다는 건 그냥 내가 좋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분이 어떻든 간에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말씀 안에 매여야 하고 말씀 안에 우리는 결박되어져야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뭐를 짓도록요? 여호와의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기 시작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니까 레위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집을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그 집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이 레위기의 제사제도였습니다. 여러분, 제사제도를 보면 매 제사마다 뭐를 흘려요? 피를 흘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의 말씀에 매이고 내가 결박되어 말씀을 읽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그 에덴의 문을 그룹이 지켜서 못 들어가지만 우리는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그 죽음의 연합을 통하여서 어디로 들어가느냐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새로운 살 길이 우리 속에 열려지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매인다는 건 내가 죽음에 연합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참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이 말씀에 매여서 어디까지 들어가요? 빌립보 감옥에까지, 그래서 발에 차고를 차고 쇠사슬에 이렇게 매여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매임과 결박이 정말 끝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 속에서 뭐 하느냐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매여서 결박당하여 죽음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때 뭐가 일어났냐니까, 그 감옥에 매였던 모든 것들이 그때 다 풀어주는, 그 매였던 것들이 다 풀려지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약도 또 요셉을 한번 보시면요, 요셉이 자꾸 매여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매여서 들어가는데 그가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의 형들의 삶에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애굽에 매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한 사람의 매임이 결박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의 매임과 결박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삶에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냐 하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 새로운 살길. 여러분, 그곳에 주어지면 뭐가 주어지느냐 하니까요, 내가 그 구약의 레위기에 수없는 짐승이 죽어지는 그 속에 하나님이 혐앙하시고, 그럴 때 위로부터 뭐가 내려오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물붓듯이 부어질 때, 여러분, 매임 속에서 자유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매임 속에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높이기 시작할 때 내 곁에 있는 수없는 많은 매임의 사람들을 뭐 해주느냐니까요, 풀어주는 놀라운 일이 그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에는 십자가에까지 매이고 결박당하여 죽습니다. 그러자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평생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다 풀어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날마다 매이고 여러분 결박되어질 때, 우리가 그때마다 내가 그 레위기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어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럴 때 나도 우리 가정에 지금까지 매였던 많은 매듭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 복된 시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매임으로 여러분의 것들도 풀고 여러분 것들의 많은 것들도 풀어주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꼭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욕의 매임을 당할 때 영광의 것들이 찾아오고, 내가 가난함에 매인 것처럼 보일 때 그때 부요함이 나에게 찾아오고, 근심함에 매이는 것들 때 내가 항상 기뻐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근심과 죽음의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시편 19편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소성되어질 때도 율법에 매여야 합니다. 우둔함이 지혜로 바뀔 때도 여호와의 증거에 매여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마음으로 짐을 질 때도 여호와의 교훈에 매여야 합니다. 내가 눈을 밝아 짐을 당할 때도 여호와의 계명에 매여야 합니다. 내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를 때도
경외하는 도에 내가 다 의로움을 행할 때도 여호와의 법에 이렇게 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는 것이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확장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풀려지지 못하고 매여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는 그래, 내가 이 말씀에 매이는 게 복이지, 내가 이 말씀에 결박되어지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지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읽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과정 속에서도 이 의의 병기나 진리의 말씀으로 한번 매여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부활하시면서 성천하시기 전에 해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는데 이제부터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매어서 결박되어서 너의 삶에 남은 인생을 살게 되어지도록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이 결박이라는 단어는 참 신기하게도요, 히브리어로 결박 똑같은 단어인데 또 다른 뜻은요, 무성한 자, 풍성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에 결박되어 그의 삶이 새로워지자, 여러분,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를 고치고, 여러분, 죽은 자를 고쳐주고,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내리게 하고, 여러분, 이 사람의 가는 모든 곳에 사람들이 무성해지고 풍성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방과 세상의 군왕들은 매인과 결박을 벗어버리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매이는 것이 나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들을 믿어지시고 원래는 경험되어지시는 그런 한 해가 꼭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게 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매이고 꼭 결박당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는 죽어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내가 매인 것 같은데 그 매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의가 한량없이 부어지고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질 때
내가 나를 매이고 결박하는 그 사람을 내가 풀어주고 내가 자유하게 해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명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이 풍성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명기 28장 14절 15절을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럴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서 벗어나보고 이게 나를 구속하는구나, 나를 매이는구나, 이렇게 해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뭐가 임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저주가 그들 위에 다 임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거나 결박당하지 않으면 세상에 매이거나 결박당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매일 때 나보다 가치 없고 나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매이면 그거 참 끔찍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온전하고 의로운 그곳에 내가 결박당하고 매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는 2021년도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내가 정말 매이고 말씀에 결박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내가 풀려지지 않았고 열려지지 않았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꼭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에 이제는 매여야 하고 결박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이 진리를 높이고 의를, 병기를 자랑하는 것이, 이것이 결박 같아 보이고 매인 것 같아 보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축복에서 멀어지고 맙니다.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성경에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 언약에서 벗어나자 진노와 하나님의 분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에 매이고 결박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거기에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이 쉬워져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의 때문에 내가 매인 것 같은 짐을 지고 때로는 내가 그 의를 행할 때 내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매임과 그 구속함을 풀어주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2021년에는 얼마나 풍성하게 하고 얼마나 복되게 하는가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꼭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꼭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걸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올 한 해는 말씀에 매여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들의 남은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